8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란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아픈 분들은 치료받는 것, 가난한 분들은 가난을 탈피하는 것,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자녀가 딱 온전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큰 위기를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날씨가 좀 더워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7개월, 8개월,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더 두려움이 오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옛날처럼, 과거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로 치면 자영업자에게 굉장한 타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특별히 또 절망을 주었고, 자영업자 못지않게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시련이 몰아닥쳤습니다. 한국 교회는 약 6만 개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요, 그 중에 70%, 80%가 교인이 50명 이하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들의 4분의 3 정도는 교회를 간신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대형 교회나 교단에서, 때로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근근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지가 50일이 넘었습니다. 예배의 10% 이상을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제 자영업자 못지않게 우리 한국 교회, 소교회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놨습니다. 작년 연초에 신천지 집단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이단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고 다 같은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책 읽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교회를 너무 함부로 해서 막말을 하고 유별나게 우리 교회를 핍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지금도 예배 10%가 넘으면, 의석 좌석수의 10%가 넘으면 교회가 300만 원의 벌금을 물죠. 식사하거나 속으로 받아가 적발되면 역시 300만 원, 그리고 개인은 10만 원, 이런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교회를 사이에 어떤 부정적인 어떤 혐오 시설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교회가 빛과 소금의 그를 정말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염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이제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치료를 담당하는 분들은 금년 3주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3주가 아니라 벌써 1년 7개월 이렇게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하나의 익숙한 습관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다음에 교회에 정말 올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한국교회 공통적으로 지금 10% 정도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가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약 15%만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한국 교회의 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 신앙적으로도 어렵고 또 한국 교회도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큰 위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대 히스기야 왕 시절인데요, 주변에 강대국 아수르는 나라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을 하고 지금 유다의 여러 성들을 점령한 후 마지막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랍사게라는 성을 보내서 궁지에 몰린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최후의 통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사정을 아렸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주변 나라들을 하나 살펴봐라, 그들의 신들이 지켜준다고 했지만 지금 다 망하지 않았느냐, 너희 나라도 너희 하나님이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항복하라, 이렇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히스기야 왕은 항복을 해서 아수르의 불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결사항전을 할 것인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이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1절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장수들과 신하들과 원로들과 함께 모여서 전략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편지를 펴놨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갔을까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보고하려고, 이 어려움을 토해내려고. 이 어려움은 지금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둘러보아도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도와줄 분은, 그리고 이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그 상황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말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설악산에 그 울산바위를 오른 때가 있습니다. 정상까지 계단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가파릅니다. 올라갈 때는 웬만한 사람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위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려올 때는 내려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올라가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밑에를 보면 가파른 절벽이 있어서 찔끔찔끔 하면서 어떤 분은 울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려올까요? 뒤로 돌아서 밑을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게 하면서 발로 한 발짝씩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리면 첫째, 마음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도와줄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니. 아멘.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 소원을 아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온 이후로 성전 발걸음이 많이 뜸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시고 낮에나 밤에나 새벽에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이겠나리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의 그 상황이, 유다의 상황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지금 쓰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슨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그렇게 좋은 시설 속에서 좋은 의술로 아이를 쉽게 낳을 수가 있지만 옛날에 어디 그렇게 했어요? 기껏 해봐야 산파가 옆에서 좀 도와주는 것 뿐이지 힘을 쏟을 수 있는 분은 산모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다가 산모도 아이도 같이 죽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오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아수르가 1차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때요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300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요구를 했죠. 그래서 금을 만들어서 300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억쯤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300억의 돈을 아수르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침략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약조를 했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겠죠. 2차에 이제 다시 침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차에 속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구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15절 말씀 보니까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히스기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다를 지켜주시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눈물로 간구하고 진실하게 고백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19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혹시 전화라도 오면 그 음성을 듣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심이 됩니다. 또 자녀는 어려움 당할 때 부모에게 그 어려움을 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이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면,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1층에 있는 예담꿈 어린이집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2014년 5월 달에 인가가 나서 어린이집을 오픈을 했어요. 여러분 5월 달이면요 어린이집 모집이 다 원화가 끝났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해 정원이 47명이 다 채워져요.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요. 여기가 놀이터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때부터 이미선 원장님이 있어요. 전 원장님 6년 동안 해마다 한 번도 정원을 안 차본 때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원화를 모집하면 70% 정도 차요. 그런데요 4월달 5월달 되면 100% 47명이 차고 몇 명 정도는 항상 대기자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 여러분요. 근데 그분이 늘 여기 이 자리에서 매일같이 출근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이들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제가 그래 안 차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채워주실 거예요. 늘 성전하며 기도하면서 금년 졸업할 때까지 거의 정원이 찼어요. 아니면 이 코로나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집 옆에 시립 어린이집 새로 생긴 그곳에 원장으로 가셨는데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역사. 여러분 어린이집 뿐이겠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전에서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와 여러분 우리 태계원 장로교회와 여러분의 현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간구하심으로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응답받는가 한 절 더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만천하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남들이 다 힘들다고 그렇게 절망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